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맏 아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다다를 하나님의 성 하늘 나라의 수많은 천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란 것입니다. 성도는 그곳을 사모하며 항상 바라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그날 이르게 될 본향이다. 찬송가의 노랫말에 이 감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있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없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뜻하신 바 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모든 끝맺음을 한다. 모든 역사의 끝맺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 그는 반모라고 불리우는 돌섬에 유배되어 강제 노역을 하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책에 기록하였다.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인생을 던지고 말씀을 쫓아가는 끝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우연한 것이 아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역사의 작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시편 33편 6절로 11절에 노래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은 그 뜻이 이루어지고 견고히 서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열방과 민족이 흔들지 못할 것이기에 그렇다. 물이 고랑을 따라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듯이 이 역사의 결말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마침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미련 없이 떠나기도 한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에 이 땅의 것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치 않는다. 복음의 주제는 에덴의 회복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하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하여 증거하시지 않으셨고 로마에 대하여 증거하시지 않으셨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기록하였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윗 왕국도 무너졌다. 둘로 쪼개어졌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지금 이 땅에 다윗 왕국은 그저 자취만이 쓸쓸히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다윗이 바라고 소망한 그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다윗이 궁극적으로 꿈에 그리던 그 나라는 분명코 임할 것이다. 그러기에 다윗의 꿈은 낡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신 설계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만군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그의 자녀에게 주시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 사탄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사망의 왕 노릇하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성도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새 일이 복음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새 일, 그것은 다윗이 그토록 소망한 나라이다. 시편 23편 6절을 보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다. 다윗이 평생 이룬 것은 다 사라졌다. 그토록 그가 염원하여 준비한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하여 허물어지고 말았다. 역대하 36장 17절로 19절에 역대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다윗이 그토록 애써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다. 그 육신 역시 흙으로 돌아가 자취도 없다. 그러나 다윗의 장부로서의 신앙은 면면이 교훈되어 우리의 심령에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바라던 그 나라는 지금도 명확히 믿는 이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다다르게 하신다. 다윗이 소망한 것은 이 땅의 다윗 왕국이 아니다. 그가 이룬 왕국은 피바람이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아들들은 그 왕국을 차지하려고 서로를 죽이지 아니했나. 변함없는 평강이 풍부한 곳, 아픔과 눈물과 헤어짐이 없는 곳을 다윗은 사모하였다. 그의 본향이요 마음의 고향을 말이다. 정욕과 야망이 난무한 이 땅에서 그는 아버지의 집에 소망을 품고 살아간 것이다. 이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생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연단하셨다. 마침내 순궁과 같이 만드셔서 천국의 순례자로 만드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현대어 성경이다. 지금 내가 열거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은 뒤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약속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하늘의 도성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부침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결국 세상 나라는 무너져 내리지만 이와 동시에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절에 적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다. 성도의 참 소망은 이 세상 나라도 아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이사야 선지의 예언대로 시들기로 작정된 것뿐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이다. 성경은 약 40여 명에 의하여 기록되었는데 여러 직업 그리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대략 1500년에 걸쳐 기록되었고 3가지 다른 언어로 쓰였다. 하지만 성경 66권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 까닭은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이며 그 나라가 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중에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안다.